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하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베스도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바울의 말을 너 실성했네,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정말 맛이 갔구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바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그의 학식을 존중하며 했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바울 역시 그 말에 굉장히 침착하게 이야기를 해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의 말은 바울이 지금 제정신 아니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너 지금 상황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 이 자리가 왜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가 상소를 해서 가이사의 법정으로 너를 보낼 때에 너를 위한 조서를 꾸미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지. 거기에 너가 유리한 말을 해야지. 내가 볼 때 너는 죄가 없는데 나중에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의 죄 없음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무고함을 당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서 너가 상소해서 가이사의 법정에 갔을 때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정에 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상황에도 안 맞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 라고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가장 이 자리에서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상황에도 안 맞는 말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상황에도 안 맞는 말을 여기에 하느냐? 또 이상했지만 도무지 그리스와 로마의 교육을 받은 베스도로서는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바울이 늘어놓고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말을 했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베스도가 너 지금 그 이상한 말 하지 마 라고 말했는데 그때 바울이 상황을 순식간에 역전시켜버리는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6절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의 왕은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리고 27절에 아그리빠 왕을 부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약간 여기서 센스가 나오는데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말을 마치 아그리빠 왕에게 한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이해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베스도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그리빠 왕을 가리키고 아그리빠 왕을 쳐다보면서 한 말은 27절부터 아그리빠 왕이요 라부터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앉아 있어요. 지금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그리빠 왕을 쓱 한번 쳐다보고 베스도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신이 지금 미쳤다고 한 이 말은 당신 옆에 있는 왕인 아그리빠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왜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파 왕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미쳤다고 말한 이 말, 상황에 맞지 않다고 말한 이 말이 사실은 당신 옆에 앉아있는 아그리파 왕도 다 믿고 있는 바이고 다 고백하는 바입니다. 아닙니까? 라고 쳐다봄으로써 아그리파 왕을 난처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은 아그리파 왕이 모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 그가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가 수많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는 당시 유대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이야기했던 것, 구약 모세와 선지자들이 모두가 소망했던 이야기들을 아그리파 왕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이 일은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치면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라고 하는 당시 헬라의 그리스의 속담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아까 말했듯이 아그리파 왕을 난처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만약에 아그리파 왕이 난 선지자를 안다 라고 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베스토가 자기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처한 것이고, 난 선지자를 모른다, 너 무슨 이상한 말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말을 하게 되는 셈이니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어서 아그리파 왕은 화제를 전환합니다. 네가 말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네가 고작 이 짧은 시간 동안 몇 마디 말을 통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라고 하는 대답 회피성 발언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그리파 왕이 이 법정에 어떻게 출두하였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상황이 되게 놀라워요. 법정에 어떻게 출두하였냐면 자기의 아내와 함께 굉장한 위용을 자랑하면서, 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뽐내면서 법정에 등장했거든요. 그러면 그 위용을 과시하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결박되어 있는 바울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죄수잖아요. 그런데 이 죄수가 갑자기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딱 쥐면서 아그리파 왕을 코너에 몰고 있는 거죠. 그 보잘것없는 죄수에게 좌중을 압도하려고 등장했던 아그리파 왕이 쩔쩔매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위용과 그 사람의 권세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어떤 생각하냐면 두고 봐라. 나도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도 보란듯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가서 나중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저 사람이 나를 깔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 있거든요. 유명한 구약의 장면들 있죠. 대제국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왕 앞에 이름 없는 한 늙은이가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를 해요? 축복을 하죠. 사실은 당시의 고대인들의 사고관에는 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가 힘없고 늙은 노인이 자신을 축복하자 황당해서 묻는 말이 뭐냐면, 너 누구야? 당신이 누구길래 나를 축복합니까? 라는 말을 할 정도에. 그런데 야곱의 인식은 있었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앞에 겁을 먹을 이유가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힘이 세도 하나님보다 세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보다 가진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앞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위용 앞에서도 바울은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29절의 말. 29절의 말이 유명한 말이지만 29절의 말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한지라. 이 29절의 말이 여러분들 제가 이해하기는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2024년 작년이죠. 6월 9일 휴일이었는데 이제 베델교회의 분립개척 얘기가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실행위원회에 가서 앞으로 저의 실행위원회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베델교회 당회 같은 건데 앞으로 저의 개척을 브리핑하고 설명하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모양은 독립개척이라는 방식으로 베델교회의 지원과 후원을 받았지만 베델교회와 독립된 한 개교회를 베델교회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개척이 되었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 나갈 때는 분립이라는 이름으로 개척이 준비되었단 말이죠. 분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기를 원했고 조금 검토하고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아시다시피 베델교회가 그런 전례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특별히 분립이라는 방식으로 개척하는 전례가 한 번도 없었고 첫 번째 케이스에 제가 해당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델교회가 45주년을 맞이하여 50년을 맞이하여 교회 전체적인 사역으로 한번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합시다. 우리 교회 마음을 모아서 한번 교회를 하나 탄생시킵시다 했다면 여기에 공감대가 좀 이루어지고 좀 사람들 동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식의 준비와 예상과 공감대 형성 없이 갑자기 우리 교회 개척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개척이라는 거에 대한 컨셉도 없고 분립이라는 거에 대한 컨셉도 없어요. 더군다나 왜 제가 거기에 갑자기 해당이 되는 거지? 에 대한 질문들이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저는 그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들을 발표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사실은 수많은 오해들과 약간은 매끄럽지 않은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고 그때도 웃어 넘긴 해프닝이었지만 당시에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촌이다, 조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사실 전도사님께서 제가 얘기하지 못한 개인적으로 혹은 경험했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도 저는 동일한 마음인데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교회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베델교회가 약간의 오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서 그런 식의 얘기들을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간 제 목적은 무엇이냐, 제가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냐,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교회의 실행위원회 분들과 실행위원회에게 브리핑을 잘해서 이제 이런 지역에 한인들이 몇 명이 살고 있고 이런 지역에 한인들이 몇 명이 살고 있으니 이런 지역에 가면 우리 교회가 몇 년 안에 재정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5년, 10년 뒤에 이런 플랜이 있을 것 같고 처음 시작할 때의 재정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모여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브리핑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어요. 계속 요청을 받았고 저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우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처럼 느꼈던지 저를 사랑하시는 장로님들이 와서 실행위원회 때 그냥 그렇게 가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가 될까? 박살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준비해서 가세요 하고 제가 얼마나 사랑의 조언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거 잘할 것 같은 사람인가요? 그때 이렇게 실행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성격인지. 개척 준비기도회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장소도 정하지 않고 시간도 정하지 않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장소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함께 하실 분 있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교회 좀 나이 있으신
성도님께서 개척 준비 기도에 제가 정말 길게 막 1시간 반 정도 했나요? 막 마친 다음에 끝낸 다음에 나가시면서 뭐 하나도 이야기한 게 없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막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했는데, 그러니까 딱 그거죠. 어디서 언제 개척하는가, 그게 중요한데 그분들이 볼 때는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상한 얘기들만 한다고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해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나 진짜 이렇게 엉터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의 제 성격인 제가 거기 가서 막 브리핑을 막 이렇게 얼마나 잘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제가 그때 사실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고 그냥 나왔어요. 저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고 나왔는데, 뭔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그 말이 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한참 후에 제가 배대교 성도님과 교제할 기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실행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전달에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 했다면서요? 라고 전달에 들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누군가에게 들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브리핑을 하러 가서 우리 교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시작하려고 해서 여기 지역은 몇 명 하니 몇 명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정확히 사도행전 26장 29절이었습니다. 자, 실행위원회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왔어요. 이 말을 하고 왔어요. 왜냐? 그때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 저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끌려다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게 불확실하고 내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너무 담대한 이유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게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게 분명하구나 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 전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건데 저와 같이 되겠다는 말은 당연히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런 말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다니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따라오라는 말인 줄 알았는지 그냥 네가 미쳐도 나 하면서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것 같다는 생각들 약간 우스꽝스럽게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거기 계신 분들도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 일을 결정했을 터인데, 여하튼간 제 마음은 그랬었습니다. 제가 예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딱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끌려다니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기쁨에 이끌려간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서 이끌려서 끌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매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매이면 어떻게 되는가? 놀랍도록 기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돼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믿는 자의 위대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위대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걸 믿는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자의 놀라운 특징은 상황 가운데서 주도권을 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주도권을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의 놀라운 특징, 기회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에 진짜 왕이 돼요. 근데 마치 자신이 왕이라는 걸 인식하고 왕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순간 왕좌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게 모든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순간 종과 노예가 됩니다. 사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현실들이 있잖아요. 내가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떠한 주도권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완전히 매여서 저 사람이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저 사람이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갈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주도권을 주게 돼요. 주도권을 주게 돼요. 왜? 나를 움직이는 것이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 그가 내 눈앞에 있는 힘 있어 보이는 권세 있는 그가 되려 안쓰러워 보여요. 그가 얼마나 초라한지가 눈에 들어. 바울은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베스도가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매여있지 않은 자의 눈에는 그들이 되게 힘 있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매여있는 자의 눈에는 그들이 안쓰러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그에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가 나와 같은 기쁨을 얻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매인 자의 특권입니다. 그를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여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베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매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에 그 기쁨이 삶에 가득 차며 나의 삶 가운데에 놀랍도록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주도권을 쥐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께 매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결박된 것 같고 매인 것 같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은 나의 환경에, 시간에, 사람에, 사건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혹시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상황에, 시간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매인 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고백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자유함이 생기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매인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주도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주체성과 주도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예상은, 우리의 기대는 생각과 달라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실망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단단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증거하사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알리지 아니하노라.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의 매인 자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내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약속을 받았으니 신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의 문제를 놓고, 특별히 가족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죠. 생명 잉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신분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갈등의 문제와 배우자 간의 문제들, 상황적 공고함과 어려움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소망합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짓고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끌고 다니는 것이기, 우리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주님, 치유의 소망을 붙듭니다. 주님, 잉태의 소망을 붙듭니다. 주님, 회복의 소망을 붙듭니다. 주님, 열림의 소망을 붙듭니다. 주님, 주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의 약속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구합니다.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나라,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나라,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아버지, 아베 제발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 난 예상치 못한 병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와의 갈등과 부모님과의 갈등과 자녀와의 갈등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들, 사업장의 여러가지 어려움들과 정치적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생명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엎드려 주께 간구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끌려가는 기쁨이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더베델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눈물을 흘린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더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베델 교회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자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베델 동산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세 분이 그것 가운데 올라가 계십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을 Search for Faceman 시리즈 첫 번째가 시작되고, 그 주일날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결단이 필요한 자들을 결단하게 하시고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자들은 소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쁨과 놀람과 감격의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나와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이 붙잡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완전히 계획적인 올바른 그림은 그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음악 예배 주님,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부르신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힘듦과 곤고함과 눈물의 날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들으심을 기뻐합니다. 주님, 바벨론 강가에서 찬양했던 포로들의 노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찬양하려고 하는 그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망합니다. 그 장세인 집사님 이번 다음 토요일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매여 있는 자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에 어떤 현실적 어려움들도 우리를 막지 못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잠깐 다음 주에 안내를 좀 드리면, 다음 주에는 우리 간증 집회로 드려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운데 일상의 믿음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일 거예요. 물론 간증의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오시는 집사님도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는데 주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기도했던 세월이 12년이거든요. 12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있는 시간들에 대하여 기대해 주시고 기도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친교실로 가서 친교회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